건강하게 잘들 지내셨습니까?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이로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네, 아주 좋지요. 날씨가 참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지 않은 이런 날씨에는 매일매일 삶을 견디는 것만 가지고도 이건 대단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이런 날씨에 이런 기후에 예배에 나오신다는 것 자체가 승리하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격려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큰 주제가 경이로움입니다. 경이로움. 경이로움 하면 이렇게 의미가 들어오시나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거,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게 경이로움이 있지 않으면 예, 우리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아주 근본 경이로움. 이 경이로움이라는 것은요, 깜짝 놀란다는 말도 포함이 돼 있죠. 여러분 어떤 때 삶 속에서 놀라시나요? 로또 당첨되면 놀라실까요? 놀라움 또는 감탄.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시면 감탄은 그때 하십니까? 그것도 경이로움일 수 있어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심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와, 이 경이로움이죠. 예. 그다음에 경탄 뭐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이 경이로움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이 경이로움을 체험하시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요. 저는 제 일생일 때 최고의 경이로움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이 이상의 경이로움은 저는 아마 전에도 없었고 아마 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실체이신 그분을 제가 만나고 제 인생이 뒤집어졌을 때, 와, 그 경이로움 속에서 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와, 저는 그냥 예, 음, 그렇게 경이로움을 저는 체험했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철 밤하늘은 높지요. 별들도 많죠. 초롱초롱 총총 떠 있나요? 밤하늘을 봅니다. 예, 여유가 없으셨습니까? 도대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을까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다누리호 달 탐사선을 보냈죠. 와, 우리나라도 참 대단한 나라죠. 우주를 갖다가 우리도 이제 탐사하기 시작하죠. 우리나라도. 네. 그런데 여러분, 안드로메다 나선 은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안드로메다 나선 은하. 이게요, 예, 우리가 사는 은하계만큼 큰 은하라고 하는데 이 은하가요, 우리 지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75만 광년. 75만 광년이면요, 빛이 75만 년 가는 거리예요. 그 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이 안 되실 겁니다, 이게. 그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 안드로메다 나선 은하라는 곳인데 그 안에는요, 그 안드로메다 나선 은하 안에는 어, 우리가 지금 태양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 그런 태양이 무려 놀라지 마세요. 100억 개가 있답니다. 와, 그러니 이게 예? 우리는 여기에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참 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이로움을 예,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주, 우리 몸이요 소우주랍니다.
조그만 우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심장이 뛰고 계시죠? 호흡하고 계시죠? 아침에 맛있게 식사 드셨나요? 그 드신 거 지금 소화되고 있죠? 그 누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돌아가고 있어요, 그냥. 지금 우주가 질서롭게 돌아가듯이 우리의 소우주인 우리 몸도 지금 혈행이 흘러가고 있고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고 눈동자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우리 소우주가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그러죠? 네. 자, 오늘 말씀이요. 바로 우리 몸. 시편 기자인 다윗이 참 자기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의 참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기묘하신 분이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신묘 막측하시다고. 그게 바로 경이로움입니다. 그걸 느끼는 것이. 말씀을 잠깐 볼까요? 시편 139편 13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의 내장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엄마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도록 그 몸을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조직하셨어요. 우리를 엄마의 모태에서. 그죠? 이렇게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기 자신의 몸을 보니까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 말씀이죠 지금.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여러분이 어디서 지음 받으셨어요? 은밀한 곳이 어딜까요? 엄마 뱃속에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은밀한.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다는 건 역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보이지 않지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땅의 깊은 곳에서라는 것은 꼭 땅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런 의미죠. 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란 말은 아시죠? 우리의 몸이 우리 형체, 예. 우리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의 심장 박동수와 여러분들의 호르몬에 이렇게 뇌혈관으로 혈행이 흘러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세고 계세요. 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 헤아리고 계세요. 그런 말씀에. 16절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우리가 엄마의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요. 이미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보셨다고 돼 있죠? 뭐예요? 엄마의 모태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계획을 세우셨다는 얼마나 기묘한 일입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 만들어진 우리예요. 그리고 그걸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주님의 모든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는 건 이 소우주의 우리 몸이 말이죠.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질 것이 계획됐고 이제 이 땅에 펼쳐진 거 이렇게 엄마 모태를 통해서 아빠와 엄마의 모태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경이로움이 삶 속에서 체험이 잘 안 되시면 여러분의 몸을 갖다가 묵상하세요.
에이,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 뭐 당연한 것이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떤 분은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응급실에서 소변이 안 나와가지고 기계로 소변을 빼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우리가 찾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이로움을, 그 경이로움의 세계를 체험하고 그 경이로움의 그 세밀한 것을 체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갈까요? 왜 그래요? 바쁘니까. 바쁘니까. 예. 참 아주 오래된 핑계죠, 이거. 예.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너 많이 바쁘구나. 그래, 바쁘지? 우리는 왜 바빠요? 생계와 일상 때문에 너무 바빠요. 어? 예. 그런데 그렇게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아, 저 바빠요. 바빠서 오늘도 예배 못 나와요. 예, 그렇게 살아서 그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삶의 본질이 도대체 뭘까요? 예?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껏 우리가 살아봤자 80년, 90년 살아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면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진짜 허무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제 자, 지금부터는요. 그러한 일상적인 것에 얽매여 가지고 그냥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전긍긍한 삶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체험한 몇 사람들을 제가 소개할게요. 네.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경이로움, 진짜 하나님의 세계, 또 다른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인데요. 첫 번째 제가 소개할 사람, 이분은 문학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데미안이라고 혹시 소설 읽어보셨나요? 독일 작가, 노벨 문학상을 타신 분이에요. 헤르만 헤세라는 분,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와, 멋진 소설이에요. 아주. 이 데미안에 등장하는 주인공 징클레어라는 주인공입니다. 징클레어라는 주인공. 아, 자신이 갇힌 어떤 세계관에서 탈출해서 미처 상상해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미지의 세계를 체험하고요. 쉽게 말해서 그 대면에 나오는 그 표현을 쓰자면 알에서 깨어나요. 여러분 새가 그 알 속에만 있으면 새가 되어야 한대요. 알을 깨고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알에서 깨고 나와가지고 딱 나와 보니까 오, 이런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데미안이 체험한 세계.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와, 내가 전에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이런 세계가 있구나. 늘 그것을 이, 이 싱클레어가 체험해요. 데미안이라는 그 형 같은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 아, 인생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바로 이 싱클레어가 바로 그런 정신적, 영적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이로움이죠, 경이로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오늘을 계기로 꼭 그런 경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삶이 너무 재밌고 좋아요. 보람 있고. 자, 두 번째 사람을 제가 소개할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무드교회 분이 아니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 삭개오, 세키우스, 삭개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삭개오가 말이죠, 여리고의 유지입니다.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여리고의 유지. 왜냐하면 세무서장이었거든요. 세무서장. 지금으로 말하면 세리장. 그 돈은 얼마나 많이 착복했겠어요. 예, 세리장으로 부를 많이 축적했어요. 그런데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부터 왕따 당하고지요. 삶이 항상 허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이 사람을 만나면 혹시 내 삶이 달라질까 해가지고 군중 속 틈을 헤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키가 작아가지고. 저처럼 키가 작아. 삭개오가.
그래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예,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요.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딱 내려봐요.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죠.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할 것이다. 수지 맞은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에 가서 며칠 동안 있고 어떻게 됐어요? 삭개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그러한 사적인 만남을 가진 후에 삭개오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가치관을 다 버리고요.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간다고 다짐을 합니다. 예.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체험한 어떤 경이로움을 삭개오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 인간의 가치가 전부 인간 가치의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착부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고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경이로움을 체험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을 제가 소개할게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잘 아시죠? 수가성 여인. 인생이 지지리도 안 풀리고 결혼 생활에 철저히 실패하고 상처와 아픔과 세상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 여인. 도대체 이게 뭐냐 인생이. 예, 그렇게 살았던 여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샘가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고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 치유를 체험한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체험하고 아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해서 거기에서 경이로움을 갖다가 체험합니다. 이 수가성인이 경이로움을 체험하니까요. 어떻게 돼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쪽팔려가지고 고개 숙이고 다녔거든요. 수가성인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치유를 체험하고 그냥 동네에 들어가서 여보시오들 나를 보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고 말이죠. 에? 당당하게 이렇게 한 수가성인 경이로움을 체험한 것. 삶이 바꿔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네. 삶의 차원이 다른. 자, 네 번째 사람을 소개할게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사도 도마입니다. 사도 도마. 여러분 도마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의심 많은 사람.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죠. 예. 그러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디두모라는 도마. 이 도마는 진짜 예수님의 아주 착실한 제자였어요. 예.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진짜 예수님이 아끼고 자랑하는 제자였습니다. 도마. 영어로는 토마스라고 토마스. 예. 도마. 주위에서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막 난리를 치고 다니고 설왕설래할 때 도마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내가 그걸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그거 안 믿겠어. 근데 어느 날, 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도마야, 이리 와. 나의 창자국 한번 만져봐. 그리고 배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나의 못자국을 아니 그 창자국 여기는 못자국이죠. 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네가 네 손으로 직접 만져봐. 이 도마가 그걸 만져보죠. 몸에 이거 뭐래? 며칠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 살아계신 거요. 여러분, 글쎄 여러분이 지금 이것이 감정이입이 안 되시면 어제 여러분의 만약에 사랑하시는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봐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봐요. 그런데 부모님이 갑자기 다음날에 살아나셔가지고 딱 앉아 계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아니 이럴 수가? 예. 오마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확인하는 순간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또 하나의 생명체계 이게 뭐지? 예. 생명의 원리 그 새로운 생명의 원리와 법칙을 발견하고 도마는 그냥 경이로움에 그냥 젖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와 우리 현대인들은 참 바쁘게 살아요. 그리고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들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고민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와 섭섭함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미래는 캄캄하고 앞도 안 보이고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 마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한번 멈춰보세요. 한번 멈춰보세요. 네. 일상을 한번 멈춰보세요. 저도 지난 한 달 동안 멈춰봤잖아요. 여러분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안식을 했잖아요. 한번 멈춰봤어요. 네. 멈춰보세요. 그리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한번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려고 한번 애써보세요. 멈춰보시고 모든 것을 멈추시고 무심결에 하나님 말씀이나 바이블 타임, 바이블 타임 묵상집에 나와 있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번 읊조려 보세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 들어가실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느끼고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느끼고 그리고 내 자신을 느끼고 말씀 속에서, 그리고 내 주변을 갖다가 내가 바라볼 수 있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직장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섬기는 무디교회가 보이기 시작하고 시대와 나라와 민족이 보이고 이 세태가 보이고만, 뭐 할 때요? 멈추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올 때 말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경이로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이로운 체험입니다. 아주 단순한 삶, 어찌 보면 무목적성의 삶으로부터 탈피한 사람들, 그리고 인생의 경이로움을 체험한 사람들, 앞에서 제가 네 분 예를 들었죠. 징클레어, 삭개오, 수가성녀인, 그리고 사도 도마.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이런 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분들의 삶을 갖다가 지켜만 보시면서 그냥 그 감동만 가슴에 안고 사실래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경이로움 체험의 주인공이 되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 시편 139편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일단 여러분들이 모든 일상을 한번 멈추시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소우주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몸을 묵상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묵상하실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떤 경이로움을 체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음. 여러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지으심이 기묘하듯이 경이롭듯이 또한 여러분의 인생을 엮어가심도 그렇게 기묘하고 경이로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경이로움을 체험하실 때 여러분의 일상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과 언저리 속에서 그 경이로움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고 말이죠. 경이로움, 이것은 믿음의 근본입니다. 이 경이로움, 그 실체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경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러한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경이로움 속에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멋진 이 말세의 시대를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경이로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